시작.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여정을 다 살펴보면은 오직 로마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가이사르로 올라갔고, 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한 섬에 그가 도착하여서 추장의 장인과 그 주변의 모든 환자를 고치고 환대를 받으며 드디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우리가 마지막 31절까지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에 도착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입성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왔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환대를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환송을 받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했지만은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던 거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초라하게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삼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의 신부로 로마에 왔지만은 사도 바울 로마에서 큰 영향을 끼쳐서 유럽 전체에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핵보탄 같은 그런 힘의 능력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참 많은 교육도 받고 좋은 직장도 가고 결혼해서 웬만하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지할 수 있도록 위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시대의 핵을 그리면서 한 시대의 변화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한 획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둠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을 다 간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의 입성은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정식적으로 영적인 대변화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따로 있게 안 했던 것은 자유의 몸을 허락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바울은 자유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인의 신분입니까? 죄인의 신분이죠. 여행객도 아니고 상업을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이사에게 호송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현재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한 군인을 따로 붙이면서 자유롭게 놔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배를 타고 오면서 백부장과 함께 여러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을 이렇게 왕에게 보고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 로마는 새로운 나라에 도착했을 때 자유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밝게 됩니다. 어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유의 신분을 주었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어서 특별한 사람과 몇 명이 만나게 해 주었다면 바울은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준비해 놓으셨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새빵살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단계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여건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뭘 할 수 있었어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자기 안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영광로처럼 이렇게 폭발한 것처럼 막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또 마음은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교육뿐 아니라 곳곳에 우리가 아는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심지어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작은 교회들이 1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상하게 선교지에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선교를 도와주는 나라, 선교에 가서 그들에게 후원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안에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어쩌면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부흥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수평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기업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과 또 하나는 이 나라에게 이 민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천국 다음에 어디다? 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선교 본부와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참된 축복과 어둠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있느냐 감옥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부자냐 아니야, 이 땅에 살아가면 중요한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내가 성공했냐 실패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자에게 큰 기쁨과 보람과 축복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와 아버지 앞에 우리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시인하겠다. 내가 이 사람 알고 있다. 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 그 이름을 입을 닫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자에게 오직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 온전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땅에서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고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던 핍박을 받지 않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 않지만은 오직 예수의 복음 안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내가 내 마음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되어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복음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않는 바울.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자기 새방으로 다 초대했죠.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19절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을 모은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하는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이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신분이 높았던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의 신분은 왔지만은 나는 그곳에도 죄가 없다고 판정났다. 나는 무죄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 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의 마음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너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의 한나의 모습은 복음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살아갔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존재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최대의 겸손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간적인 최대의 겸손했던 마음은 유대인에게는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또한 헬라인들에게 누구처럼? 헬라인처럼 눈높이를 맞췄단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문명인들에게는 유식한 말을 쓰면서 전도해봤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기쁘 나빠합니다. 여러분, 문명인들에게는 문명인처럼, 아니면 지식이 높은, 어떻게나 그들이 학년이 높고 지혜가 높고 확실히 꼼꼼하게 다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되겠죠. 우리는 상업하는 자의 상업의 모습으로, 우리는 각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의 지혜는 뛰어납니다. 그들의 학문에는 그들과 변비해서 바울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이 학문적으로 엄청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럽에 가서 유럽에게 맞추는 형식으로 그가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신분을 낮췄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중요한 것 딱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민족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하는 것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 복음을 위해서. 그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천국 가면 무엇을 할까요? 잘했다. 나는 너를 잘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우리는 칭찬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면은 너는 그것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고개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곳에 가면은 나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이죠. 마치 어떤 천국에 간 사람이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마치 영화가 슬로우 비디오로 쭉 흐르는 것처럼 나의 모든 인생의 과거가 쭉 흘렀다. 그래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벌거벗은 자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무엇이었다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위해서 너는 애썼구나, 수고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민족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규례를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한 가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고 죄인의 신분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사실의 메인바 되느니라. 이스라엘 소망, 이스라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소망은 바로 그들이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됐다? 이 새 사실, 내가 자유의 신분인 것 같아도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 새 사실을 메인 것은 내가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이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입장을 보면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수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빼면은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를 지배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자기 인생의 가치였고 자기의 참된 진리였고 자기 삶의 목적이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럴 신약성경 3분의 2 이상을 썼던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낼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동료자를 만나고 환경을 조성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사람이 기다려서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 참된 진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악기를 환하게 열어주시고 좋은 동료자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생의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자가 더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땅의 참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지금 이제 바울에게 어떤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참 재미있는 말합니다. 너희는 네가 우리에게 편지를 준 것도 없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다. 그러나 네가 증거하고 있는 이 사상파, 예수 그리스도의 파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받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사상, 바울의 증거하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 로마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정도 되면은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압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밑에 하반절을 말씀하니까 이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미 알았단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입관을 내려놨단 것이죠. 어쩌면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평가하겠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선입관은 무서워요. 내가 저 사람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듣고 나면은 내가 만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나서 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방에 내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했지만은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과 전에 있었던 교회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지만은 여기는 맞기 때문에 경험했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떤 장로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입관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듣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할 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편입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 너의 사상을 듣고 너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평가하겠다. 내가 듣고 반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좌우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말하고 또한 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 내가 예수를 경험해야 될 이유, 내가 예수를 아는 이유,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좋지, 내가 들었던 거, 내가 그냥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는 무엇인가 이 위에 있는 거, 이것을 증거하거든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제대로 알고 내가 깨달은 것을 증거할 때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로서 뭐를 얻어요? 이루를 얻잖아요. 자, 격려를 얻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예 집을 드리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당신은 나는 불교 믿기 때문에 오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네가 사상을 증거한 것을 내가 들어보고 내가 그 선입관을 내려놓고 내가 부딪혀보고 내가 평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뜨거움이 타올랐을 겁니다. 초대해 주어서 고맙기도 하지만은
어떤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역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사람들 무엇이가 다르다. 그런 느낀 것처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돌려치려 죽이려고 하고, 뭐해서 사도 바울을 막 물을 뜯으려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하면서 그랬던 유대인들과 여기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을까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사람이 여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선입감 때문에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할 때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안 될 사람, 이 사람 우리 교회 와야 될 사람, 이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될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복음을 어떤 사람이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날짜를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이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어떻게는 모든 것 구약에서나 선지서나 율법서나 모든 것 바로 모든 중심이 뭐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은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너에게 율성한 곳에 가서 장소를 정해서 너의 복음을 듣고 싶다. 우리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울의 증거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바울의 증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증거하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밑에 하반절에는 예수에 대한 권하고 예수에 대해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거침없이 가르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